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대학지구 반세호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하면 좀 낯설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쉽게 에스겔서 같은 예언서를 읽거나 또 해석하는 것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또 난해하게 느껴져서 많이 접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에스겔서 말씀을 매일매일 조금씩 읽고 또 함께 묵상하면 어느새 에스겔이라고 하는 산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는 제 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에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에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데 큰 구름이 밀려오고 불빛이 계속 번쩍이며 그 구름 둘레에는 광채가 나고 그 광채 한가운데서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붙이의 광채와 같은 것이 반짝였다. 그러더니 그 광채 한가운데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얼굴이 각각 넷이요 날개도 각각 넷이었다. 그들의 다리는 모두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과 같고 광낸 놋과 같이 반짝거렸다. 그 생물의 사면에 달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으며 네 생물에게는 얼굴과 날개가 있었다. 그들의 날개 끝은 서로 닿아 있었으며 앞으로 나아갈 때는 몸을 돌리지 않고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그 네 생물의 얼굴 모양은 제각기 앞쪽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요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얼굴 모양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는데 두 날개로는 서로 끝을 맞대고 있고 또 두 날개로는 그들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은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때에는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그들은 몸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 생물의 모양은 마치 활활 타는 숯불이나 횃불과 같이 보였다. 그 불은 그 생물들 사이를 오가며 빛을 냈고 불 속에서는 번개가 튀어나오고 있었다. 그 생물들은 이쪽 저쪽으로 번개처럼 빠르게 달렸다. 아멘. 오늘 저는 세번역 번역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실 예언서라고 하니까 많은 비유와 또 내용들이 우리에게 좀 어렵게 다가올 것 같아서 말이죠. 먼저 오늘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에스겔서 전체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에스겔, 그 이름은 하자크라고 하는 말과 엘,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하자크는 강하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하면 하나님은 강하시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가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 제사장의 아들, 아마도 유력 있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자란 것 같습니다. 부시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는 역시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30년 넷째 달 5일에. 에스겔서 특징인데요. 이런 정확한 연대와 또 날짜들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30년째 되던 때, 우리로 말하면 30살쯤. 제사장은 민수기에 보면 30살 될 때부터 본격적인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던 것으로 보면 그는 지금 이제 막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었던 그때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유비되어 있는 그 디아스포라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 바벨론 땅에서 그발 강가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울며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의 고통과 아픔 속에 함께 처한 상황이죠.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서가 전체 48장까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48장을 반으로 나눠볼까요?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심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이야기가 바로 심판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인가, 바벨론 땅에 어떻게 다시 유배됐던 디아스포라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다시 예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회복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특별히 몇 가지 특징 등이 있는데 일단은 많은 비유들이 등장해요. 비유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비유들이 때로는 예스겔서에 말하는 설교의 내용이 모두가 다 비유여서 마치 알레고리적인 해석들이 이제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에스겔을 향해서 이렇게 비유를 말하는 자들과 같다라고 에스겔을 향해서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에스겔의 설교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표적입니다. 상징이라고 할까요? 에스겔에서는 여러 가지 표적과 상징들이 등장하는데 그 표적이 때로는 괴이하기도 하고 또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에스겔이 말을 못하는 때도 있었고요. 또 390일인가요? 왼쪽으로 390일, 왼쪽으로만 390일을 누워있고 오른쪽으로는 40일을 누워있고, 이런 누워있는 모습도 이게 상징 어떤 이렇게 표현들로 등장합니다. 표적이죠. 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에스겔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그것 또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다양한 표적들, 어떤 상징적인 모습들,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특징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겔에게 다가오셨고 말씀하셨는지가 오늘 본문에 우리 함께 묵상했던 이야기인데요.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러분, 이 1절은 엄청난 구절입니다. 그발 강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강 주변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그들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임하신 장면입니다. 그발 강가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셨다. 당시 바벨론의 신은 말뚝이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신의 이름이 재밌죠? 말뚝이에요. 이 말뚝이 신이 바벨론 전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그래서 모든 바벨론의 사람들은 이 신의 지배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임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장면이죠.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에 정확한 날짜가 표현돼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여호야긴 왕이에 대한 표현이에요. 사실 예루살렘의 맨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끝은 시드기야 왕이 이제 왕 때로부터 나라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 이후에 몇 년째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시드기야 앞에 있었던 여호야긴 왕,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가 되는 달이라고 설명합니다. 597년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593년, BC 593년째 5월이라고 그달 5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시드기야 왕이 아니라 여호야긴 왕에 대한 그 기준으로 연도를 표기했을까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바로 바벨론 왕의 꼭두각시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이 책을 읽고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시드기야 왕을 자신들의 유대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꼭두각시 왕이니까. 그래서 여호야긴 왕, 그가 바벨론에 유배된 그 뒤로 이어진 역사의 기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네, 오늘 저는 이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가 바벨론의 왕 말뚝이 치리하고 있었던 그발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권능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주님의 권능은 어느 때나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권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멋진 환상들을 보여줬어요. 오늘 쭉 묘사됐던 이야기는 마치 괴이한 어떤 현상처럼 우리가 동화책에 보이는 천사들과 전혀 다른 얼굴 넷에 날개 넷을 갖고 있는, 그래서 전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모습인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어미와 그 전능함심과 전지하심을 드러내는 이런 그룹들, 천사들이 등장하는 환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사로잡혔는지,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강력하게 임했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또 덮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 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조금씩 읽다 보면 금세 에스겔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나라를 빼앗은 타국의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날마다 슬피 울며 민족의 아픔을 고뇌했던 에스겔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던 그 장면을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우리가 붙들려지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임재 아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눈물의 자리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